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의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생긴 논란이지요. 양두구육이란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은 훌륭해 보이지만 그러나 속은 그렇지 못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지원한 분이 나중에 보니 대통령감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음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을 개에 비유했다고 난리입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그런데 손가락밖에 보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만 하면 남들은 모두 도둑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그가 가리키는 손가락이 나를 가리킨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정말 보아야 할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23절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세례를 베푼 곳이 살렘 가까운 에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의 의미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살렘이란 구원을 의미합니다. 에논은 샘이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요한이 베푼 세례란 하나님의 구원이 샘처럼 터져나오는 우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란 예수님께서 행하실 성령 세례를 알리는 표식에 불과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죠. 그는 물세례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이 샘처럼 터져나오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24절과 25절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런데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유대인과 더불어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논쟁이었을 텐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의 세례가 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생각은 다릅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논쟁하던 그 제자가 요한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세례를 베풀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 이 말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분에게로 사람들이 모두 쏠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요한의 제자가 요한이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 거죠. 자기의 스승인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나은 분으로 믿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화가 났던 거죠. 자, 그 제자는 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유는 욕심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백성들의 인기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내가 차지할 자리도 높아지고 커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스승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스승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정치권에서 생기는 갈등들은 결국 대통령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세우고 나서 내가 1등 공신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라내는 과정 속에서 생긴 일들이 있죠. 국민들은 모두 다 그걸 보고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알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기를 원하셔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요.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주셔서 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도 구원이 샘처럼 솟아나게 해달라고요. 내 안에 욕심이 포로된 모습은 없는지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도 구원이 샘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욕심으로 포로된 모습이 없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를 향하신 주의 계획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